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과 힘을 합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떠한 시련과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 뜻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또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일들,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멀잖아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질문 들어온 거 받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그때그때 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말씀에서 9절과 10절 말씀은 이런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행동하지는 않을지라도 전도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연을 끊지 말라는 말씀인지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셨는데, 이 죄를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5장 앞부분에 보면은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누룩은 부패케 하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패케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그 죄가 또 다른 사람들을 오염케 해서 잘못하면은 믿는 성도들 안에 그 죄가 퍼질 수도 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만일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용납하면은 그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온 교회를 부패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룩을 찾아서 내버리는 것처럼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그 7일 동안 그 무교절을 지키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에 누룩을 다 찾아서 집 밖에 내버립니다. 누룩 있는 떡을 먹지도 않을 뿐 아니라 누룩이 집안에 보이지도 않게 다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부터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일생 동안 7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일생이잖아요. 일생 동안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즉 성결한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서 행했을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차단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보이지도 않게 다 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서 구석구석에 그 누룩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누룩 같은 그러한 그 죄들을 찾아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 누룩 없는 그러한 떡을 먹는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한 죄들을 짓는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의 투성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죄의 투성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즉 상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없으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무도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냥
어디 멀리 아무도 사람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 모르겠거니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상대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이방인들과 함께 행동은 하지 않을지라도, 이제 그러한 죄 가운데 행하지 않을지라도 전도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인연을 끊지 말라는 말씀인지요? 전도를 위해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을 수는 없다. 여기에 사귄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귐과는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과 상대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 동료들과 또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함께 그런 사람들 상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또 물론 전도를 위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또 창기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죄인들과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지만은, 예수님은 죄에서는 멀리 구별된 분입니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고, 그는 죄가 도무지 없는 분입니다. 다이아몬드나 보석은 시궁창에 들어가 있어도 그 더러운 것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게 썩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서 사업도 하고 일을 하지만은 그 죄 가운데서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그 물이 배 속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배가 파손하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배 속은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 배 속이 짜면은 죽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 배 속에 보면요, 물고기 배 속에는 그 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못 박혔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동시에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믿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욕망이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고 별 것이 다 있을지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거예요. 죽은 자다. 하나님 향해서 산 자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저기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그걸 분별 못하고 잘못된 것에서도 사람에게도 끌려가듯이 이 세상 죄의 유혹에 끌려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빨리빨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완전히 죄에서 구별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물론 도무지 미운 마음도 없다든지 욕심도 없다든지 그런 그 죄를 짓고 자는 마음까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다 없어지지 않지만은 그보다 더 큰 힘이, 성령의 그 힘이 우리의 마음을 찾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과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되고, 그건 피치 못할 일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는 없어요. 술주정뱅이들에게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술을 같이 마시가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창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창녀와 같이 살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창녀하고 살면서 창도하고 전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니나 내나 똑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텐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건 말 대도 안 하는 소리고, 노름꾼하고 노름꾼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노름을 하면서 전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전도는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성령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전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죄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으로요, 야 니도 뭐 다 죄짓고 술 친구들하고 술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전도를 하면, 야 너 예수 믿지만은 넌 참 멋쟁이다, 술도 먹고, 자 그렇게 자기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가짜야 그럽니다. 벌써.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구별되면은 겉으로는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싫어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 뭔가 확실한 진리가 있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그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얻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을 돼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11절과 13절은 우리와 같은 형제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함께 행하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는 말씀인지요. 여기서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구원받은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형제라 일컫는다는 말은 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이런 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들은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은 연약해서 뭐 실수한다든지 부지중에 짓는 그러한 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음행을 하고 어떤 탐심을 가지고 그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남을 욕되게 하고 또 술 취하고 또 토색하고 남의 것을 착취해 먹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사람 멀리 하라 그 말이에요.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마는, 외인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의 자식은 잘못하든지 말든지 그거 관계하지 말고 자기 자식은 잘못하면 때려줘야 되듯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예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책망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게 무슨 상관이, 외인을 판단하는 데는 그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상관없다. 그 사람들 상관하고 상관할 필요 없다.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교중이란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런 사람들은 만일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죄를 책망도 하고 돌이키려고도 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고, 징계를 내려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쫓아내야 되는 게 교회에서.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 이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으라는 말씀이 뭔가?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걸 말해요, 물론. 근데 무조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쫓아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내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간음죄를 지었다, 도둑질을 했다, 무슨 남을 속여 먹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 무슨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죄들 있잖아요.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막 광고를 하고 막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계속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나오게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돌이킬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그걸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도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한 걸 보면은 잘 됐다 해가지고 그 죄를 막 지적을 하고 그냥 그 사람을 못 쓸 사람으로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말고 또 그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랬어요. 1대1로. 물론 권고하는 사람도 신앙이 성장했다거나 또 혹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든지 권고할 만한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과 특별히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권고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리고 그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타이르고 돌이키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죠. 만일 그 형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형제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듣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래요. 엄연히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딱 잡아 뛰는 거예요. 난 그런 일 없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 죄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를 범하면은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 죄를 증거하면은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특별한 죄일 경우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대1로 말 안 들으면은 몇 사람이 가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말마다 그걸 증거를 하고 그 얘기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아니면 돌이키지 않을 때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한다는 것은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떨 때는 교회 입장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전체 앞에서 그냥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교회 대표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를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가서 얘기하고 되게 그 죄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즉시 돌이켜서 다시 조용히 교회 뒷자리에 나와서 말씀만 듣도록 하고 얼마 동안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근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얼마 기간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몇 달이 됐든지 뭐 1년이 됐든지 어떤 사람은 2년이 됐든지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근신하도록.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근신하는 기간 동안에 그만 딴 데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근신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요, 집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돌아오면은 교회에서는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사람들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 못 살 사람으로 이렇게 따돌릴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부하고 돌이키도록, 철저히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고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떤 형제나 자매나 잘못하면은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면 자기의 가족이 잘못한 것처럼, 만일 자기의 형제나 자매나 자기의 가족 중에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못을 사람이라고 무조건 쫓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그 사람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보다는 돌이키도록 해주려고 노력해줘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동시에 우리는 같은 그 연대적인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손가락 하나가 다쳤다든지 병이 나면 온몸이 고통하듯이요. 그게 우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나고 병이 나면 싸매주고 고치려고 하듯이 고쳐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가르칩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장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장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주고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정말 그 친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때리면 어머니는 그 상처를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으로 그 타이르고 돌이켜 주는 것처럼요. 그 어떤 과격한 말로, 아주 꾸짖는 말로 막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어떤 잘못을 하면은 막 전부 그냥 이상한 눈초리로 그걸 바라보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 침 뱉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시험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요. 잘못하면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 권고를 하고 또 형제들이 가서 또 여러 가지 증거도 대고 그리고 교회 입장으로도 얘기하고 그래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교회에서는 쫓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도덕적인 죄도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건 유전적인 죄, 즉 육신적인 죄, 그건 도덕적인 죄를 가르칩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묵은 누룩과 대조되는 되는 새 누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신앙적인 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자꾸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이상한 교훈을 가져와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상한 교리를 심어준다든지 이상한 교훈을 심어주면은요, 이건 우리까지만 알자. 이거는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서 희한한 걸 딱 자꾸 이렇게 전해줘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 번지듯이 쭉 번져요. 그것도 누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특별히 뭘 신령한 척하고 뭘 새로운 것을 깨달은 척하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끼리 똘똘 뭉쳐요. 이제 이 암덩어리가요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될 것이 그게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한쪽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이게 암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 생명을 죽여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 전체가 알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르치시지 어쩐 저 구석에서 어떤 자매를 통해서 가르친다든지 어떤 숨어서 어떤 사람들이 몰래 가르치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면 그걸 교회 안에 내놓고 그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그걸 분별하도록 하고 교회에서 그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옳은 거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거에만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교훈을 퍼뜨리면은 그건 아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응? 하지 마라. 언제 그랬냐 그래 어떤 사람은 딱 숨깁니다. 그 거짓말이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는데 또 다시 그러잖아요. 또 자꾸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끼리 뭉친다든지 그러면은요 우선 마음을 교회 안에 바치지 않고 전체 모임이 섞이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들 똘똘 뭉쳐서 결국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체 교제에서 자꾸 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불러다가 타일러서 안 되면은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누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죄들을 이 도덕적인 죄가 있고 또 신앙적인 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독사가 손가락을 물었다고 합시다. 이걸 실로 묶어가지고 피가 독사 독이 몸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만일 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은요 전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고통스럽지만은 아깝지만은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될 때도 있어요. 이만큼 퍼지면 이 손을 잘라야 될 때도 있다고요. 예? 뭐 꼭 독사 독뿐만 아니에요. 예? 어떤 몸이 어떤 균에 오염이 돼가지고 전체가 막 썩어 들어갈 때는 할 수 없이 어느 지체한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잘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야만 온 몸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프지만은 지체를 잘라내듯이요 잘라내 버리는 때가 있어요.
전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둘째 질문은 예정설은 무엇이며 그 잘못된 주장들은 무엇인가요? 전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은 예정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시간을 내셔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정론에 대한 참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요. 오늘은 기어코 얘기해 달랍니다. 이제 여기 교회에 다닌다는 다른 사람들과 간혹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예정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은 이미 다 정해졌으니 한두 번 전해서 듣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성경의 어떤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주창한 사람이 이제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예정론을 성경에 있는 예정론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예정하고 지금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정론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기는 있는데 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요. 예정론을 가르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혼돈을 일으킬 뿐 아니라 예정론을 잘못 믿고 있음으로써 그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영혼이 멸망합니다. 잘못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장로교 신학교 다닐 때요, 예정론 때문에 막 논쟁을 해요, 신학생들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놨으면 전도할 필요 뭐 있느냐? 막 이런 얘기.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 그래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건 또 모순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예정론 얘기는요, 끝이 없어요. 예정됐다는 말씀도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는 말씀도 있고, 막 그래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장, 신학박사, 참 훌륭한, 유명한 사람, 미국에서 신학박사 학위 받아온 사람인데 교장이에요. 이제 오면은 막 물어요,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다.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천국에 보내든지 지옥 보내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논하게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예정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다. 그리고 정 궁금하면은 천국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결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면, 천국 가면 물어보기나 하지. 지옥 가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서 논하게 됐다는 것은 예정됐다는 증거다.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제가 그 교장 신학 박사를 참 존경을 하고 저도 좋아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동경하고 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요, 뭐라고 생각할까? 유치원 선생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참으로 못 깨닫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후에 제가 예정론에 대한 건 완전히 풀어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여기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미 미리 다 정했기 때문에,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한 번, 두 번 전도해서 얘기 듣지 않으면 이건 불택종이라 해가지고 불택종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아직 전도하지 마라. 조금 하다가 들으면은 택종이고 안 들으면 불택종이고.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참 전도하기도 편하긴 편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저런 사람은 평생 안 될 사람 같은데도요, 얼마나 강평한지. 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예?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요, 예, 몇 번 전도해서 안 되면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이제 여기 말씀 질문했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또 다른 번역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같은 얘기입니다. 택한 사람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택한 사람의 죄만 지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갔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18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앞에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그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100마리 중에 하나를, 그래서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잃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는 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하시는 거예요. 또 디도서 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또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오래 참고 기다리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왜 빨리 재림 안 하시느냐. 주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니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예. 만일 우리 같이 성급하게 말이죠, 뭐 이래 몇 번 전도해서 막 안 되면 차 뿌라, 이런 식으로 믿기 싫으면 관둬뿌라, 너는 뭐 안 택했는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면은 그 사람 참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은요, 구원을 받는 사람 자신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만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도와줌으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자기 혼자서 생겼어요, 저절로?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는 보면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서 자꾸 자극을 주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 안 받으면 멸망한다, 교회 댕겨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없다, 계속 자극을 주고 말씀을 권하고, 이래서 그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는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만일 너 같은 경우는 구원받기 걸렸다고 이렇게 만일 그 사람 포기해 버린다면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주님이 몇 년 전에 오시더라면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못 받을 뻔했잖아요. 아직도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다 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받지를 않잖아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지옥 가도록 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고,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척했고, 자살해서 지가 지옥 갔어요. 지옥을 선택한 건 자기예요. 유다가 만일 자살만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유다의 죄도 용서하실 거고,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을 거고,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도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동시에 자기 죄 큰 줄 알았지 주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리고 성급하게 제가 자살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은 끝까지 사랑을 배반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한정없이 참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은혜를 다 허락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결국 심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 딱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든지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든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든지 그러면요, 예?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건 이율 배반이에요.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원망받으실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순된 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완전히 개인 자기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요한 웨슬레 그 목사들로 태어나서 목사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요한 웨슬레.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택한 일이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웨슬레의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말씀이 있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예정론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정, 여기서 근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 되게 했다. 자,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지옥입니다. 틀림없이. 왜?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여기 예정은. 이 성경을 얼마나 크게 오해한지 모릅니다. 오해인지. 이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이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2장 3장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쭉 있는데 그 첫 번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은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라.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사자들, 주님의 일꾼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그리고 7 교회는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7 교회 그 금투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전체 7 교회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는 주님 발 아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위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장에 아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우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이 우리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나오죠.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 이제 우리라는 말 처음 나오죠. 그런데 이 우리라는 안에 누가 들어가요? 바울과, 사도된 바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도 못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안에는 바울 사도와 에베소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합해서 우리인데, 이 우리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창세전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그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에 있는 말이나 택하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기 수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시간도 예정돼 있고 장소도 예정돼 있고 이제 강사도 예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예정 안 돼 있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건 뭐 항상 하는 집회니까 별 실감이 없지만은요, 모처럼 하는 특별한 집회라면은 우리가 이런 집회를 가지기 위해서 뭐 3년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예? 3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그대로 드디어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계획 속에 함께 참여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참여하고 안 하는 건 개인 책임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안에 들어올 사람은 예정 안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 예정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만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그 안에 자기를 딱 집어넣으면요,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서 이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을 우리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정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지, 모르면 나중에 거듭난 사람은 자연히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얘기하면 딱,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요. 이거 한 가지만 배운 거 해도요, 신학교 10년 가도 이거 못 배웁니다. 신학교 가서. 정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배워도 수지 맞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확실하고. 그래서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되게 하셨으니입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매개 한 말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구원받은 사람 매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스도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할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신 겁니다.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든지 예정했다든지 그건 교회를 택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을 택한 거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살리셨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죠. 육체로 이방인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는 이방이잖아요. 옛날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유대인은 할례당이고 이방인은 무할례당이에요. 무할례당은 그 당시에 아주 부정하게 개가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가 이 담이 몇 개냐 하면은 육체로 이방인, 무할례당,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유대인은 하나님 믿고
다 약속되어 있고 그런데 7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두꺼운 담이 7가지예요. 7가지.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그러다가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합해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든 뭐뭐 둘이에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7가지. 이 담벼락을 헐어버리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담도 죄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도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두꺼운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도 헐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도 헐어버린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뭐예요?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한 세 사람을 지었는데 한 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뭐예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주님의 몸된 게 그게 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이죠.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고 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은 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 안에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게 이 교회다. 그걸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은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우리가 뭐예요? 교회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에베소서 4장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를 만든 것이 교회고,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다. 이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내용인데,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성도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점점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양육받아서 점점 온전해진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장돼 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만큼 이제 봉사일을 하잖아요. 봉사하도록 일을 하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가 점점 이제 완성돼 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걸 쭉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내용이고, 에베소서 5장 내용은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와서는 이제는 이 교회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그래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은 마귀와의 투쟁이 있다. 이걸 쭉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는 거. 교회는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에베소 2장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3장은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하신다. 4장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6장은 이 교회는 이제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쭉 교회가 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앞뒤 딱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택했다는 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를 택했다. 나도 요런 얌체도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내용이 애정론의 제일 이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천주교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 말씀 가지고 이 천주교가 세워진 거예요. 기초로 해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넘어왔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 잘못 하나 해석 잘못하면은요, 아주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예정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정론 때문에 지옥 간지 몰라요. 왜?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걸 철통같이 믿고 있어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문에 택했습니다. 애정론부터 믿고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로마서 조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모르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안 따먹을 거 따먹을 거 아시겠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시죠? 물론 하나님 모르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예, 먹지 마라 그러지만 먹을 거 아셨어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예? 선악과 먹을 줄 알면서도. 그럼 선악과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람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예.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새 옷을 입혀주면서 야, 나가 놀아도 옷은 더럽히지 마 그래요. 이 개구쟁이가 옷 안 더럽히겠어요? 옷 더럽히지 마 그래도 옷 더럽힐 거 알기 때문에 더럽히가 오면은 옷 갈아입을 거 미리 준비해놨어요, 내놨어요. 준비해놨다고. 그것처럼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 그 정하신 게 아닙니다. 먹지 마라! 그는 귓구멍 뚫어 놓고 거기다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예,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먹고 안 먹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먹을 것도 아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다 결정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도 정하셨어요. 창세전은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예? 알지요. 예, 다 아시죠. 그런데 이건 절대로 연거가 아닙니다. 예, 완전히 하나님이 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을 걸 다 아셔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그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의 형상이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게 하려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아신 자들로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응?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심에 대답한 사람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이제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그러는데,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예지 예정입니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 가도록 지옥 가도록 예정한 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아무도 예정한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할까? 9장,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서 둘이 싸움이 시작됐어요. 예? 자,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택했다. 자, 이 성경 딱 갖다 대고 보라고. 이건 뭐냐? 이것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큰 자는 에서 형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라. 이렇게 해주겠는데 보라고. 그럼 뭐라고 할래요? 꼼짝 못하죠. 할 말 없죠. 자,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뜻은 앞에 하고 뒤에 쭉 봐야 하는데, 이 말씀도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이 안 택했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택했다. 이걸 개인이 야곱이 되고 에서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뜻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9장 1절에 내가,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근심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자기 속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로 더불어 증가한다. 성령이 더 잘하신다. 그 고통이 있다는 거. 그 고통이 뭐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너무 좀 지나치네요. 얼마나 원하면은 자기가 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골육 친척이 뭐 자기 가족 몇 사람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냐면 4절에 저희는 골육 친척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골육의 친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골육 친척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는 지금 애국자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는 양자됨과라는 말은 양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영광과 언약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언약이 있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 이스라엘이 나셨다. 그런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약속이 참 특별한 축복을 주었는데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은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기 동족에게 전도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막 구원받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부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이 전도하면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니나 믿고 천당 가라든지 막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구원 잘 받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생길수록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자기 가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밤낮 그것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아하, 이 이스라엘이 이게 에서구나 라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잖아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장자 축복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내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가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 네 할 테면 해라.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많은 약속과 축복이 주어졌지만은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구원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축복을 사모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게 에서다 그 말이에요. 에서. 이방인은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야곱은 이 형이 장자 자격도 없고 야곱이라는 뜻은 이 도덕이다, 간사하다, 강교하다, 얍삽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못을 이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하, 요 야곱이 요거 이방인이구나 요거라는 거예요. 그만 아시겠어요? 이 에서와 야곱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과 이방인을 에서와 야곱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같이 이 축복이 주어졌지만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온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쭉 올 것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을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올 것을 여기 쭉 말씀했습니다. 자, 계속 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늘도 한 곳에만 더 말씀드리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으면, 여기 택하신 자는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건 육신적으로 택하신 자들이죠. 택한 백성입니다.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참으면 저희로가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이게 택하신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이 그게 참으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끝까지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택한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만세부터 택했다고요? 얼뚱당통하는 소리입니다. 네? 자, 아시겠죠? 오늘 예정론 좀 얘기 좀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말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에게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중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생명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가까운 친척들, 이웃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일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 계시고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앞으로 전국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파송하고 전도하는 모든 계획들, 또 우리가 수양관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으십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